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로 3장 5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3장 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은 구원의 서막을 여는 준비,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또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고 인생에 고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을 것 같고 숨쉬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 속에서 이제 평안을 누리기보다 분노하게 되고 흥분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열면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재앙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것인가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부에서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들의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에게 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먼저 이곳에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불행했던 그 애굽으로 팔려가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요셉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구원의 서막이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바울 앞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향해서 저 쳐죽일 놈, 저런 사악한 놈 이렇게 쓸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바울이 거듭나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 크게 쓰임받게 되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혹시 복음을 받아들고 나서 내가 복음에 빚진 자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빚진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 집사를 자기가 죽였거든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쳐 죽이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스데반 집사 죽어가는 모습이 아마 평생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가 복음에 비친 자라고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내가 복음에 비친 자라고 아마 그 스데반 집사가 죽었던 그 모습이 평생 동안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역사로 존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바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구원의 서막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데 애굽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일들을 제가 종종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런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요셉과 바울을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의 서막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참아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모시고 야 어떻게 고통당하는 거 재밌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 참으십니까? 아직 구원의 서막을 열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있는지 여러분 모르겠지만 현재 고난 속에서 아프다 이런 단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이 시간을 잘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구원의 서막을 여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겠구나 이런 믿음 약속을 가지고 참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 준비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모세를 준비시키는 두 가지 장면이 등장하게 됐는데 2장 후반부에서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극심한 압제를 당하면서도 놀랍게도 크게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번성했던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압제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도 찾았지만 이제 더 깊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2장 2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픔을 모른 척했다가 이제 아는 척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약속,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해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는 가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이 약속을 애굽 땅에 있으면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왔을 때 이제는 떠날 때가 됐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사인을 줘도 떠날 준비도 하지 않고 떠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있지만 그냥 이곳에서 조금이라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지도자로 맞이할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모세가 이미 나타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그 애굽 사람 핍박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잘못된 일을 했지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되어졌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를 맞이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너는 정말 운 좋은 때를 만나서 애굽의 왕궁에서 참 편안하게 잘 먹고 산다. 그런 너를 우리가 어떻게 지도자로 인정하겠느냐.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애굽 사람을 모세가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했을 때 히브리 사람은 모세의 편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멀리하고 관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대한 꿈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런 방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려고 방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과 지식의 한계에 갇혀서 그 꿈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경험과 지식의 한계에 갇혀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고 절박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노력해도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려고 오셨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의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 잘 먹고 잘 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절박하게 구했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바로 병들고 가난하고 약하고 따돌림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오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병들고 가난하고 따돌림 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찾았던 그 절박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고 또 세종시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고 은빛교회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 절박함이 없으면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이 절박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음성이 들려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왜?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이도 사라지기 때문에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내가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아직은 내가 먹고 살 만한 어떤 재정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박함으로 나아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응답의 때를 보류하십니다. 우리들이 언제 자신이 붙들고 있던 것들을 다 놓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기대를 놓을 때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젊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 놓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될 때, 직장에서 쫓겨나게 될 때, 그 다음에 뭐 진급이 안 되게 될 때, 애들이 병들어서 힘들게 될 때, 그 다음에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될 때, 모든 상황들이 다 꼬여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식구들도 필요 없고, 형제들도 필요 없고, 자녀들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제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구나 시작하면서 구원의 서막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여서 그것들을 붙들면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 속에서 주님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쫓았던 것처럼 이젠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부모님도 의지하지 않고 재정도 의지하지 않고 자녀들도 의지하지 않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처절한 상황 끝까지 갔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고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 안 풀리고 반복적인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다른 거 제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도의 자리에 한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번 매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던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냥 저녁에도 또 기도하고 매 순간순간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교회를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늦게까지 있다가 기도하면서 가고 오늘 새벽까지도 기도하고 또 아침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어떤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교회를 이끌어갈 용기가 없습니다.
이미 저는 다 내려놓고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서막을 여시는 것들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너무 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이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구원의 서막을 여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는데 여러분들 조금만 더 부르짖으면 여러분들도 저 이상으로 구원의 서막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안 풀릴 때는 다 포기하고 기도 자리로 나와야 될 때입니다. 금식이라도 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오전 예배가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오전 새벽 예배를 멈추고 오전 예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전 기도회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또 본사님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힘을 모아주는 것 기도할 때 아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서막을 곧 여시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푸근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금요 기도에도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서막을 열게 될 것입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기도를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목사님, 저는 5분, 10분 이상 기도를 잘 못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기도를 잘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하겠습니까? 방법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기도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아이가 말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엄마 옆에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엄마랑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말을 배우는 것이지. 자, 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뭐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엄마랑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아이가 말을 배우는 겁니다. 기도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어떻게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 없습니다. 그냥 나와서 앉아있다 보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있다 보면 매일매일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의 기도가 어느새 1시간이 가능한 기도가 되고 2시간이 가능한 기도가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는 그런 기도가 터져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하면 기도가 유창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가 유창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유창하지 않으면 안 받는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기도를 어렵다고 하니까 나오면 배우게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구원의 서막을 여는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일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것도 다 내려놓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길을 여시는 구원의 서막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한 3가지 정도를 준비시켰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먼저 모세에게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준비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1절과 23절 사이에 오랜 세월이 흘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약 40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바로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구원을 미루신 것입니까? 민족을 인도할 모세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사실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을 만큼 자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훈련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백성을 지도해야 될지 그 다음에 언어와 학식에 의해서 아주 탁월하게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상에서 최고의 교육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신의 동족을 보면서 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찰나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심하게 학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이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잘못된 일을 범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세상적인 지식은 뛰어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옳지 않는 것이냐 이것을 깊이 생각할 만큼 신앙적으로
이렇게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된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웠음이라 할 정도로 철저한 교육을 받았는데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모세는 말과 행사에 능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거의 완벽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또 모세는 이 시기에 청년의 나이가 아니라 나이가 40이면은 완전히 성숙한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모세를 만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목사님으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민족을 이끌 만한 정치 지도자, 국회의원으로 여러분 선발해 주지 않겠습니까? 언어가 탁월하죠. 학식이 탁월하죠. 그 다음에 뭐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배웠죠. 이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릅니다. 16장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그것이니라.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학식이 많은 분, 그 다음에 조금 뭔가 유능한 분, 재능이 많은 분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높여줍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을 담임 목사님으로 초청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높게 여기는 대부분의 것들은 세상의 학식과 재능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조금 머리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돈만 있으면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학문들은 조금 머리와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여건만 갖추고 있으면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돈을 가지고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이런 것을 준비했다고 해서 너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준비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준비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는 어떤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가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가 아니라 이러한 지혜는 철저하게 광야 속에 들어가서 고독을 느끼면서 외로움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철저하게 대면했을 때 오는 지혜가 바로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소용없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상처뿐이고 교회는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적당히 그냥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이미 다 타락했고 썩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받은 상처 예수님 안에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렇게 말할 때는 이미 그분 안에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가득한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아직 혈기가 남아있었던 그 모세의 지혜, 세상의 지혜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실력과 재능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자신의 실력과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력과 재능으로 교회를 보니까 교회는 다 못마땅한 것이고 자신의 실력과 재능으로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도 못마땅하고 자신의 실력과 재능으로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못마땅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가 임한 사람은 이렇게 감정에 충실하게 행동하지도 않고 감정에 충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임의대로 말하거나 자기 임의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임한 사람, 광야 한가운데서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썩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조그만 교회 섬기라고 하셨는데
이곳에서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을 때 교회를 원망하고 비난하지 않고 뛰어넘어서 하나님, 깨어진 교회의 형상과 어둠에 사로잡힌 형제들의 아픔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합니다. 물론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냥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싸우는 교회를 볼 때도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다. 또 상대방의 대응에서 혈기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마귀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있는 저 어둠에 묻힌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교회, 내가 있고 싶은 이런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가야 될 교회가 어디인지, 내가 오늘 섬겨야 될 선교사님이 누구인지, 내가 오늘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내가 오늘 맡겨진 직장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학업을 하고 있다면 학생들은 이 학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 것인지를 날마다 물어보는 그런 단계. 그게 바로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40세가 되어도 세상적인 지혜만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로 나가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려고 고독한 훈련을 시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정대로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대로 이끌려고 할 때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를 훈련시켰는데 두 번째는 이제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훈련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40년 동안 양떼를 친다는 것은 노예가 된 민족의 해방제가 될 사람에게 이상한 준비로 보입니다. 특히 창세기 46장 34절에 의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치는 것을 목축하는 행위를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겼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양을 치는 것 이런 것을 가증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애굽의 해방자로 훈련시키는데 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들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가장 비천한 자리에 처했을 때 비로소 겸손함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높은 자리에서는 절대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겸손함을 배우기란 이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서는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유명한 엘리트들을 모아놓고 훈련시키는 학교에서는 일부러 기숙사를 가장 허름한 곳을 만들어서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연약하고 힘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기숙사는 다른 실험실 쓰고 가장 좋은 장비를 주지만 일부러 먹고 자는 기숙사는 가장 허름한 곳으로 준다는 이야기를 오래전에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훈련, 말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환경을 통해서 겸손이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10년, 20년, 30년, 40년 이 정도 있어야 비로소 겸손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고 겸손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40년 전에 모세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나는 애굽의 왕자고 학식과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내가 가겠습니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뽑아주셔서. 내가 진작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를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양을 치면서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전에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온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닫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40년 전에 자신의 힘이 충만했던 모세는 자기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면 히브리 사람의 온통함을 갚아주면 야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야 우리 히브리 사람을 애굽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나타났구나 하고 박수 쳐줄 줄 알았습니다. 교회 활동하면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면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줄 것 같은, 목사님이 나를 좀 인정해주고 알아줄 것 같은, 근데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목사님이 알아주고 세워줄 줄 알았는데 하는 척 하지도 않고, 아니, 나의 능력, 나 같은 능력자를 못 알아보고 교회가 나를 덜세하네? 나를 장로로 안 뽑아줘? 이 교회 미쳤구나. 죄송합니다. 미쳤구나 이런 말을 써서.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열심히 노력하면 좀 알아주겠지, 인정해 주겠지. 하나님 앞에서 침착하고 겸손함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면 그냥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가장 가증스러운 일을 시키게 만들므로, 가장 천한 일을 하게 만들므로 모세 안에 있던 그 힘을 다 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에서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답고 평안한 곳에서 겸손을 절대 배우지 못합니다. 겸손은 처절하게 낮아지는 장소, 처절하게 고난받는 장소, 아무것도 없고 무시당하는 장소, 가난한 개척교회에서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이 가장 있기 싫어하고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인생을 한탄하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낮아져야 된다. 더 너 안에 있는 그 혈기를 좀 더 내려놔야 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너 더 버텨야 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혜와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이 준비되어져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요청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로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준비된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모세가 있는 것이 거룩한 땅입니까? 호렙산 기슭이죠. 산자락이죠. 그 다음에 떨기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것은 그 땅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볼품없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그냥 지나가다니는 땅,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이 하나님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땅은 거룩한 땅이고 어떤 땅은 거룩하지 않는 땅입니까? 여러분 어떤 땅이 거룩한 땅입니까? 세종시는 아파트가 아름답게 잘 지어져 있으니까 교회당이 많으니까 거룩한 땅입니까? 그리고 저 북한은 아직 교회당이 없고 공산주의가 있으니까 공산주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거룩하지 않는 땅입니까? 저 모슬렘 땅은 거룩하지 않는 땅입니까? 대한민국 땅만 거룩한 땅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땅을 구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어디든지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은빛교회 예배당이 거룩한 장소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도 좀 크게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가정이 거룩한 땅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있으니까 그것은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신발을 벗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땅에 서 있는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신발을 벗는 일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깨끗한 장소에서 이렇게 이제 신발을 벗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다니면 그 슬리퍼를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많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방문할 때 깨끗한 장소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두 번째는 룻기에 나와 있는데 자신의 기업을 포기할 때 신발을 벗는 행위를 했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양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권한을 당신에게 양도하겠습니다. 이럴 때 신발을 벗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이제 모세야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가 요청하는 대로 살 수 있겠니? 내가 이끄는 대로 이제는 살 수 있겠니?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너의 의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단다. 그래서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을 벗는 일입니다. 그동안 신발을 신고 내 경험으로 살아온 나의 모든 이력을 내려놓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고 일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일상적인 이런 일들을 이제는 내가 다 하나님 원하시면 다 중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런 가치관조차도 내 인생을 내가 한번 살아보게 하겠다는 이런 신발을 신고 나의 신발을 신고 마구 뛰어다녔던 그런 삶조차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벗고 내려놓겠습니다. 신을 벗기 전에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나왔는데 내가 할 거는 다 만들어 놓고 주일 오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다 계획해 놨어요. 이런 사람에게,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절대 들려지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오후에 뭘 할 걸 다 계획해 놨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1시간 동안 우리 기도하고 가려고 하십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연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하면 그분에게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내 신발을 신고 내가 이미 내 인생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깊은 사귐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인생의 계획을 다 끝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평생 이 신발 신었다가 저 신발 신었다가 또 벗었다가 신었다가 벗었다가 신었다가 결론은 뭐냐면 실패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주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나는 더 이상 뭐 할 게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와달라고 사정사정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단 한 가지 음성 네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발에서 신발을 좀 벗어볼래? 너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좀 내려놓을 수 있겠니? 너 그렇게 부지런히 안 살아도 된다니까? 너 그렇게 계획을 안 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좀 나 좀 믿고 좀 올 수 있겠니? 좀 포기하고 기도 자리에 나올 수 있겠니? 좀 포기하고 예배 자리에 좀 나올 수 있겠니? 너의 삶의 방식을 좀 버리고 좀 제대로 예배 한번 할 수 있겠니?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배 생활을 하는데 계속 지칠 겁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힘이 들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귀찮아지고 예배당 나올 시간만 되면 뭔가 자꾸 핑계거리가 생기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플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발을 벗는 사람은
모든 것이 기쁨이 될 것이고 감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면 그제 알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그리고 내가 고난을 당한 이유, 그리고 내가 은빛교회에 오게 된 이유. 신을 벗으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것들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음으로 이제 그동안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자기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지 깨닫게 되고, 비로소 애굽 바로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구원의 서막은 하나님의 때가 준비되어져 있을 때 여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어지고 영적인 지도자가 준비되어져 있을 때, 여러분이 인생이 준비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는 그것으로 준비되어져 있을 때, 그리고 나의 고집과 상처, 어리석음, 경험, 모든 계획들 다 내려놓는 신발을 벗는 역사가 있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서막을 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구원의 서막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